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3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또 공휴일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우리 한글에 대한 사랑함과 또 나라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는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왜요? 율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율법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이것을 어떻게 할는지 잘 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여러분 진영 밖이라는 것은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고요. 고로 이 회중 밖에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로 쳐 죽인 자는 그 시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이 있는 그대로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상 그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구약의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부터 36절로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적어도 11시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일날 오라는 직장이 있으면 그만두어 버려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직장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지엄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단 귀에 술을 다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술은 실가닥, 여러분이 이
옷 끝에 이렇게 문어와 해파리처럼 달려있는 그런 것을 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끝에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께 항상 성결하고 나아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야 한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내 모든 개념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을 또 비꼬아서 들으면 모든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부터 36절 안식일, 37절부터 41절 옷단 귀에 단 술, 이 두 가지 다 어쩌면 드러나는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장치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교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의 모든 계명을 따르고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와 상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때때로는 이 종교적이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종교적이다라는 의미의 원뜻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실 가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한다면 이 종교적인 것이 옳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옷단 귀에 단 술, 즉 실가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 술을 얼마나 이쁘게 만들까, 이 술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이 술을 어떻게 만들어야 남들보다 더 이쁘고 더 귀하고 더 멋있게 보일까 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성만을 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새벽기도, 수요예배, 셀 모임, 찬양,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그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따르며 성령님의 음성에 더 기민하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하여 이 모든 종교적인 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옥단 끝에 단 이 실가닥을 보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착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고 수요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천교회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라 착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일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또 이어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며 일주일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목사님의 입으로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주일 삶에 녹여내는 전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이 연합함 가운데서 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내십니까? 교회 살림살이 좀 보태어주려고 내십니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돈이, 모든 재물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노래를, 자기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어떤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면은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또 말 이후에 말 이상의 예술적인 표현을 함께 더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그러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알매기가 없는 행위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종교적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 안에 있는 종교성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어떠하고, 나의 찬양은 어떠하고,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수요 예배 때 마음가짐은 어떻고, 나의 주일내 예배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깨뜨리셔서 그 종교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과 하나님의 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며 나아가 주님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안식일과 옷단 귀 끝에 단 술처럼, 실가닥처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고 준행하기 위함이 바로 그 종교성의 목표인데, 어떤 좋은 실가닥, 멋있는 실가닥, 그 행위와 그 겉모습만 집중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가 이래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숙제만 올려드렸던 저의 기도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할 때에 2시간 그냥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닌데, 2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하나 목사님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식으로 교회를 대우하고 하나님을 대우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준행,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율법을 깨닫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